자, 3번 문제 보죠. 모든 종류의 기도로 모든 경우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랬죠?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 그 나라의 왕이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정치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와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는 또 이 국가적인 문제는 개인의 삶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또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적인 문제도 연관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특별히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합당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문제는 세계 선교의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세계 선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개인의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도 관련이 있겠죠. 개인의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구원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밝게 드러나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네, 개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고 또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개인의 경건의 생활은요. 사회가 악하고 혼란스러우면 어때요? 힘들어지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사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교회가 존재하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옥 가운데 가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때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냥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는 그냥 일치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저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 교회가 안정이 돼 있어야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도 잃어버리고 이 방향 저 방향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은 교회할 본분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랬죠. 여기 모든 경건 그런 표현을 넣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단정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정하다라는 거 하는 게 셈노테스예요. 셈노테스. 이 셈노테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단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죠.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는 게 에레모스예요. 근데 이 에레모스는 광야 에레모스하고 달라요. 광야 에레모스하고 다릅니다. 광야 에레모스하고 다른데 이것도 사실 이 광야인 에레모스하고 약간 그 의미상으로 이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소란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속에 이 고요함을 여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모스가 단순히 고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우려면 사회가 너무 소란스러우면 그렇게 되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고요하다는 것은 내면적인 그 여유, 내면적인 자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평안한 이 평안하다는 게 헤시키오스인데요. 헤시키오스. 이것은 그 자기의 위치나 마음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나 마음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위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편안함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한 생활 속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그 헤시키오스가 그 안정한 심령 있죠. 안정한. 이게 흔들림이 없는 그 평안한 그 심령의 상태죠.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것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합당하고 좋게 보시는 거다. 기쁘게 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거겠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개인 전도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쪽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그냥 중보기도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해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죠. 간구. 이 간구라는 게 데시스예요. 데시스. 데시스인데 이 간구는 결핍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를 간청하는 기도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기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구한다는 말 나오죠. 예, 이게 다 이 데시스라는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죠.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이렇게 그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게 간구예요, 간구. 어떤 필요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란 이 기도는 기도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프로가 뭐를 향해서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 교제, 간청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을 쓸 때 이 프로슈케를 쓰게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에서 단순히 기도만 합니까? 예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이제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 기도라는 용어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예, 여기 그 함께 합심해서 저녁의 기도에 힘쓴다. 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것도 이 기도 용어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이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이 구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단순하게 그 간청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나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용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도고가 있죠. 도고. 엔육시스라 그러는데 엔육시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의미죠. 중보기도. 근데 특별히 이 도고에는 아이를 낳기 위한 산고가 그 가운데 있어요. 산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엔육시스 이 말이 엔팅키노에서 왔는데요. 이 엔팅키노가 바로 그 중보의 중보.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예, 간구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간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엔팅키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구하니까 그냥 이 간구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34절도 한번 볼까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예, 이것도 엔팅키노예요, 엔팅키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이 간구하심이 엔팅키노예요, 엔팅키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구별이 좀 선명하게 들어오죠. 네. 예? 네, 이렇게 용어들이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들을 갖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죠.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건강이 너희 마음을 부장하게 하나 너희는 생명한 바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감사하는 자. 유카리스티아,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도고를 할 때는 마치 산고를 하듯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얘기를 쓸 때는 또 프로슈케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간구할 때는 또 데시스로 쓰고, 예, 또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또 이 유카리스티아를 쓰고, 이렇게 이제 상황들마다 이렇게 그 알맞는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예,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 디모데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에게 이 기도를 시키는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 그랬죠? 이 교훈이 뭐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랬죠? 이 교훈이나 예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나 예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교훈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른 거냐면 내게 맡기신 바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복음에 합당한 말씀들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아주 축소시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축소시켜 갖고 구원받는 데만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죠. 근데 맞는데 이거는 복음을 정말 너무나 축소시켜버린 거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복음서 전체도 복음서죠. 그럼 사복음서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게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로마서에도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측면만 얘기한 나머지 복음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받는 측면, 즉 구원받는다는 측면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의가 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등한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축소시켜버린 나머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뭐예요? 세마포옷이잖아요. 디카이오시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입어야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믿음 자체가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 자체가 점점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면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로마서 17장 1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받는 측면만 얘기한 거예요. 의롭게 되는 측면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의의 삶으로 바꾸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시대적인 문제도 포함되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인간의 행위로 자꾸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너무나 사람들의 그 당시 세계 가운데서 너무나 희박하고 희미해져 사라져 가니까 마틴 루터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사건 속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행위 문제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와서 1960년,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율법 아래 가두어져 갖고는 복음의 이 은혜적인 측면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 사건의 의미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눌려가지고는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강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권신찬 목사를 통해서 또 그 복음파들 그러고 막 그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정리를 하게 됐죠. 그게 또 너무 정리를 하던 나머지 이제 삶에 대한 강조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삶에 대한 강조가 잃어버린 나머지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구원파를 욕하면서 구원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제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받는 측면의 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의가 분명히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음이죠.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제가 옛날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탄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예요. 누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승리의 기반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라는 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내지는 직분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위치 가운데 세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움은 이미 주님이 끝낸 놈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승리한 위치 가운데 세우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위치, 직분, 직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싸움이 끝나면 이 선한 싸움은 내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사탄과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탄과 싸우려고 한 나머지 자기의 삶은 안 돌아가다 본다. 싸움이라고. 그렇죠. 육신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내 자신에서 이 육신이 거부되어지고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장을 하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를 주장해가는 이 삶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 그냥 마귀하고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 맨날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위치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기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그게 올라가지겠냐고요. 시스템이 스타우로스 하늘로 뻗은 그 승리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 스타우로스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 있는 위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계속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 삶으로 승리의
승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 위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켜지는 삶이 되는 거죠. 쉽게 육신이 거부되어지게 되고 지켜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육신에 자꾸 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못하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만 나를 자꾸 뒤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탄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사탄을 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안 싸우는 거예요. 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나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말씀의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본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화해가게 되면 이 삶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 없이 이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이 돼. 힘들고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적인 삶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나를 다스려가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다스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성숙해져 갈수록 내 고집스러운 자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쉽게 깨져가는데 어떤 문제는 주님 앞에 놓기 싫은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게 고집스러운 이거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 놓기 싫어갖고 성숙해 갈수록 뚜렷하게 더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미 선언한 거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인인가? 난 죽었는데. 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린 그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이 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뭐 다음 주에 하든지 간에. 남자는 그리스도 형상이지만 이 질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늦게 낳고 속임을 먼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라든가 표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 속에 주신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표면적으로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한데 물론 동등하죠.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는 동등하죠. 아니 동등하게 세워놓으셨죠. 근데 여기에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표면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갖고 자꾸만 여자는 왜 배우게 만들었고 뭐 저기 지도자가 안 되게 했고 뭐 그러냐. 여자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산함으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가 애기 낳으면 다 구원받겠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자꾸 표면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럼 남자가 더 높고 여자는 더 미치겠네.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할 수 있어? 그거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데 가서 딱딱 막히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풀리니까 풀어지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강력이죠, 강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 말씀이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단의 허락한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우리의 욕심으로 내어준 어떤 진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견고한 진 파괴한다고 그냥 이쪽 동네 가서 이 사탄아 지나 무너져라 그러고 저쪽 동네 가서 또 막 벽파 땅 밟게 한다고 밟아갖고는 견고한 진 무너지더라. 하나도 안 무너지더라.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은 하나도 안 파괴시키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견고한 진은 하나도 파괴를 시키지 않아. 그 백발백중 넘어지지.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렸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 말 아니에요. 5분대 가서 그냥 저도 많이 했어요. 신사참배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물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도 어떤 일면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믿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무너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런 거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병사로 복무하는 것. 이게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 자기의 직무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뭔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비진리 가운데서 오랜 시간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지냈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는 모든 신앙의 삶을 다 얘기하는 것, 이미 얘기했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죠. 이 착한 양심이 아가도스, 슈네이데시스, 아가도스, 착한, 아가도스, 슈네이데시스, 슈네이데시스. 이 슈네이데시스가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는 게 이 슈네이데시스인데 함께 본다는 의미예요. 쉰이라는 것과 에이든의 합성어거든요. 쉰과 에이든의 합성어인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 에이든은 보다는 거예요. 보다.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통된 시각. 공통된 시각. 예, 공통된 시각. 공통된 지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지각하고 같은 도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가도스 슈네이데시스예요.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예, 착한,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다. 하나님께 합당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의식의 이제 양심인데, 사실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지는 않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어때요? 털이 많이 났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낫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양심하면 그렇게 털이 많이 나가지고 별로 이게 양심대로 산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형성된 그런 도덕적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밝혀진 거죠.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밝혀진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만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중하나오니. 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바로 아가도스 시네이데시스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도 한번 보시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과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일치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밝혀진 양심이기 때문에 이건 세속적인 양심하고 다른 겁니다. 예, 이 타락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양심이죠. 예,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직분을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이게 디모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다시 보면요.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참다웠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 자기를 믿는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이 중보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죠. 완전해져야만 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가는 삶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하나도 성장을 안 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고집스럽고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 자랑이나 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네.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중보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드러나죠. 그리고 다시 디모데전서 들어보시면요. 2장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그랬죠.
첫째로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우선순위나 중요성의 의미에서 첫째로라는 의미예요. 우선순위, 중요성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부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톤이 쓰여지는 용리를 좀 보죠. 누가복음 17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톤이 쓰였어요. 조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고 싶으세요. 영생 얻는 자,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건져내신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위대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의 죄수의 괴수 같은 이 바울이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 이 프로톤, 프로토스 이런 게 쓰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좀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미 결박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사탄의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린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과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셨죠?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사단은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탄과 싸우려고 큰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의 세계는 완전히 진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다. 자기 과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누가 언제 하나님 증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사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지. 언제 하나님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변호사예요?
주님께서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하고 오랫동안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뭘 억지로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먼저 사단을 결박시켜 놓으셨다고요. 이런 게 프로톤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걸어가면 나머지 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다 더하시겠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다 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보세요.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들보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자아의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다 그 기도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놀랍죠? 네. 근데 이게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에스겔에서 36절,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경륜을 갖고 계십니까? 네. 또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경륜을 세우신 다음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기도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남은 자들이요, 주님의 신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죠. 그런 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가운데 서서 의의 길 가운데 서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서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아브라함한테 펼쳐 보여준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껴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밝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더 읽어주세요. 22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북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참 중보기도자의 어떤 전형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2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가까이. 하늘 붙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로 그가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가 이래가면서 그가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45인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 10명이면요?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노아 시대 때 그 시대를 멸하는 때도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잖아요. 참 세상이 악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된 사람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 롯한 사람이 있어요. 롯한 사람. 롯도 타협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기도자로 서 있으십시다. 오늘 중보기도에서 잘 배우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